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관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예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의 축복을 위해서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축복을 주시고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올 수 있는 이방인들이 이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뜰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상 대명령,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237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능을 주시고 손에 공교함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인생의 방향이 맞춰질 때 하나님께서 그 237을 능히 살릴 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할 것은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병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치유함 받을 수 있는 뜰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늘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 병에 고통받고 있음을 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이든지 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대국, 후진국 뭐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정치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나이를 세대를 아우릅니다. 어린아이도 병에 걸려 고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건강히 살았어도 마지막 순간에 병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병이란 것이 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 주어진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이지요.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치유할 기도의 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미션을 갖는 자들에게 치유의 대상자를 붙여주십니다. 그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 속에서 반드시 제자가 나옵니다. 치유의 증거를 맛본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이겨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유할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정확한 답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뜰을 회복하라.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의 뜰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언약 안에서 뛰어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렘넌트의 언약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렘넌트들이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 안에서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자라나고 그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의 뜰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과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의 뜰을 회복하는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은 것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 교회의 또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중매자와 유혹자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중매자이고 자신의 대적자들을 유혹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전도자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미션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해야 할 그 미션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방황합니까? 왜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교회를 여행 가듯이 어디 취미 생활로 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오고 좋지 않은 것들만 눈에 들리고 보이고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왜 방황을 합니까? 미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내가 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지 미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이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한 것은 미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려야 할 미션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중직자로서 렘넌트로서 미션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살려낼지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미션을 찾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려낼 미션을 찾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 미션이 분명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이 그리스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이다. 자신의 역할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야. 중매자야. 그것이 사도된 바울 자신의 역할이었습니다. 전도자로서의 미션이었습니다. 중매자가 무엇입니까? 연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중매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매자가 잘못된 길을 안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성실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 자기 나를 표현하고 나를 자랑으로,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나의 이야기를 좀 포럼해야 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용납해 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11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이 고린도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자들이 있다.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 자들이 거짓 사도들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부터 끝날 때 이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다 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이냐? 성경은 유혹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미혹하는 자다. 속이는 자이다. 그래서 거짓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우리 성도들은, 중직자들은, 렘넌트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처럼 사단에게 속는 것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미혹해하고 유혹하고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짓말의 특징이고 특성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거짓의 아비다. 3절에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사탄이 속였습니까? 성경에 가장 제일 처음에 뱀으로 위장을 했죠. 속인 거죠. 뱀인 척 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간계를 썼어요. 속임수를 썼어요. 그 속임수가 무엇입니까? 그 속임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사실을 말했어요. 진실을 말했어요. 진리를 가지고 속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진리를 가지고 속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영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또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그것을 보고 부패라고 해요. 분별력과 나의 분별력과 나의 판단력대로 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너를 믿어봐. 너가 생각해봐.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너가 한번 생각해봐. 너가 판단해. 절묘하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죠. 나 중심대로 나의 것을 조금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네피림 시대예요. 조금 포장해서 우리가 해보자. 우리를 위해서. 그게 바벨탑 시대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너가 생각해봐. 그게 다 맞아요? 아니죠. 다 전부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는지. 4절에 그들이 이 언약의 길, 이 복음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리저리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각색해서 죽을까 하노라.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오늘 이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 다른 막 불경을 가지고 와서 코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실을 가지고요. 진리들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다른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보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다.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영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너희가 그것들을 잘도 용납하고 있는구나. 거기에 속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이 있어요. 말씀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 속에 렘넌트 운동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길로 자꾸 안내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을 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말과 글과 진실들로 이간질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바울이 오늘 이 11장을 시작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해요. 나는 중매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중매자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 유혹자가 있다. 거짓 사도가 있다. 그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조심해라. 너희가 지금 속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이 하신다. 5절부터 11절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문제점은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대적했죠. 그들은 자꾸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슈를 만들었어요. 문제 거리들을 찾아다녔어요. 문제도 아닌데 문제로 만들었어요.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만들었어요. 거짓말한 거죠.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해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해요. 5절에 야 너희들이 그 거짓 사도 지극히 크다고 한 저 사도들과 나를 비교해봐라. 육신의 눈으로도 비교해봐라. 내가 저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홀라당 속은 것이죠. 지금 완전히 속은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말에 완전히 속아버렸어요. 뭐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들보다 내가 지식이 못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이 말을 못하는 자입니까? 절대 그런 자가 아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장마다 어귀마다 이 회당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말을 못하면 몰려들까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잘 알지 않느냐. 정신 차리고 눈을 열어서 봐라. 그런데 사람들이 완전히 이 거짓말에 속임수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거짓 사도 말이 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말이 너무 정확한 것 같죠. 진실인 것 같아요. 완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속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낮추어 7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을 받았죠. 값없이 받은 거예요. 복음을 나의 하나님의 성도됨을 이 전도자가 됨을 목회자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중직자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와 선교에 값을 매겨요.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선교지를 후원하고 누구 때문에 선교지의 후원을 끊고 사람을 보고 전도하고 저 사람은 전도해야 해. 저 사람은 하지 마. 전도와 선교를 복음을 값을 매겨요. 세상이 원리 아닙니까? 세상의 원리는 모든 것을 값을 매기잖아요. 값어치를 따지잖아요. 사람의 값어치를 매겨요. 저 성도는 값어치가 있고 저 중직자는 값어치가 있고 저 선교지는 값어치가 있고 나한테 필요하고 나의 것이고 우리를 위해 필요하고 거짓 사도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지금 속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하는 저 이방인 사도의 사역들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거짓 사도들이 봤을 때 값어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방 선교를 하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풍조 속에 완전히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복음이 뭔지도 언약이 뭔지도 렘넌트가 뭔지도 전도가 뭔지도 선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8 절부터 11 절에 내가 복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사역을 그렇게 한 거야.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8 절에서 9 절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무보수로 사역한 거예요. 그런데 또 대적자들은 그것을 공격했죠. 이 대적자들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살해를 받던 사역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살해도 받지 않았지 않냐. 고린도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업을 하면서 그 전에 사역했던 이 마게도냐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조심히 세워간 거예요. 9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마음을 쏟았는데요. 그 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쏟았는데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또 반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참 헌신을 한 것이죠. 그 장막 만드는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도리어 그가 힘들게 사역했지만 도리어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중직자를 만난 거예요.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의 배경을 중직자의 중요한 기도의 배경 팀 구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 속에 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완전히 이제 바울을 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방해가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지금 오늘 적극적으로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 설교도 마찬가지이죠. 자신을 계속 변호해요. 복음에 방해될까 봐.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했겠느냐? 내가 고린도 교회에 왜 그렇게 내가 어려우면서도 내 비용이 부족하고 부족했어도 너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히 사역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쏟은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누가 참된 참 사도이고 거짓 사도인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 거짓 사도들이 어떤 자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12절부터 15절이에요. 어떤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이다. 그리스도 사도인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아닌 거죠. 바울이 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뭐라고 하죠?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의 이 전도자의 여정을 이 로마 복음화로 향해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그대로 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거짓 사도가 분명히 있다. 거짓 사도는 속이는 자이다. 그런데 그들은 겉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도인 척하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14절에 사탄도요 천사인 척 한다니까요. 사탄도 사람들에게 우리를 속일 때는 천사인 척, 광명의 빛이 나는 천사인 척 하면서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한다. 복음을 위하는 것처럼, 복음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주제이죠. 그 구원의 길,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복음과 나와 상관을 맺는 것.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 언약의 길.
그것을 기준 삼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참 선지자의 특징은 뭐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성취하는 그 여정을 간단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어떻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세상의 지혜, 세상 책, 세상 글, 세상의 철학, 사람들을 따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해요. 언약 가진 자의 그 여정을 대적자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언약을 방해할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방해할 거예요. 렘넌트 운동 방해할 거예요. 선교 방해해요. 교회 세우는 것을 방해해요. 뭘로 방해해요? 말과 글과 이 세상의 진리와 성경을 가지고 방해한다니까요. 그것에 속지 않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 해요.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을 향해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은 계속 방해할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한 그것조차도 비난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무섭지요. 거짓 사도들의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결국은 썩은 열매를 맺게 돼요. 언약의 열매가 아니라 썩은 열매를 맺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복음과 상관없는 나 중심,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전도와 선교를 값을 매기는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거짓 사도들은 결국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성도들이 후대들이 언약과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 그래요? 나의 것, 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 사도들을 잘 분별해야 해요. 바울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12절에 뭐라고 했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한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끊어내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위드를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렘넌트 7명들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언약 속에서 우리가 원네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중직자들이 있어요. 원네스 하고 있는 중직자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 가지 여정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 여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의 여정이고 두 번째는 불신앙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데 내 것으로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내 노력,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서밋이 될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런데 언약의 여정 길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표지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37 치유 서밋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업에 내 만남에 내 신앙생활에 확인하면서 찾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말과 글과 진실과 사실과 너무 당연한 것들로 가장해서 속이는 것들이에요. 당연한 것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예수라니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그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을 속이는 자가 있다. 그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언약의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미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내지 못하도록 전도와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단은 계속 방해할 거예요. 계속 속일 거예요. 당연한 걸로. 진실들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불신앙의 여정을 끊어내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만 아세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바울의 열심을 하나님이 아세요. 무엇을 위해 열심을 했는지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세상이 거짓 사도들이 무엇라 하든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교회에 내 인생에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의 뜰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업의 현장에 이러한 축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방해하고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고 복음에 방해되는 거짓 사도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여정 걸어가 정말 하나님 이방의 뜰, 기도의 뜰, 아이의 뜰이 회복되고 237 치유 서밋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고